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5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입니다. 본문은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되겠습니다. 스가랴 이 종말론 파트에 들어있는 4가지 주제 중에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대리자의 찔림, 그리고 백성들의 애국과 정화의 파트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일단 듣는 분들은 되게 운이 좋아요. 왜냐면은 이 말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 듣는 분 참 운이 좋은 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라면은 해석하는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고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회심한 사람, 그 사람 당사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는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스가랴 12장 10절은요.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들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의 집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내려주실 것이다. 심령으로 번역됐는데 영이죠. 영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부어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붓다라는 것은 액체를 어떤 그릇에 담을 때 쓰는 행위거든요. 붓다라는 건. 근데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주실 때에 붓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에스겔, 요엘서, 이사야 등등 여러 군데에 예언되어 있는데, 에스겔 3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유명한 요엘서 예언도 가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또 부어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2장 15절 및 44장 3절을 보겠는데요.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또 붓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본문들과 미뤄봤을 때 스가랴 12장 10절에 부어줌을 당하는 이 영은, 은총과 강구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영은 어떤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간구의 영이다 라고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간구의 영일까? 우리가 간구에 대해서 좀 보아야 될 텐데, 역대하 6장 21절에, 자, 대하 6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솔로몬의 예언적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역대하 6장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은 이 말씀이 율법적 저주를 받아서 타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그 본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솔로몬의 예언적 기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그들은 그 영을 받으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곡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집단 회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은혜의 영이고 또 간구의 영이다. 그들이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간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고 애통하게 될 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 라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하반부를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무기또 골짜기의 애통, 하다드림몬의 애통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의 왕입니다.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선왕이죠. 선왕이에요. 유다의 썩어빠진 종교계를 개혁하고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정화했던 왕입니다. 이 훌륭한 이 선왕 요시야가 역대하 35장을 보면 22절부터 26절까지 참 훌륭한 왕인데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자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여기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위하여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기 요시야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슬퍼했다라고 하는데 22절 보니까 어디서 화살을 맞게 됐냐면은 무기또 골짜기라고 나와 있죠.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가 중상을 입어서 전사하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 되고요. 자, 하다드림몬의 애곡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 당시 이제 우상 숭배할 때에 중동의 바알신을 위하여 애곡하는 고대의 종교적인 유명한 예식을 빗대서 설명하는 거다라는 제 해석이 있어요.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탐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8장 14절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라.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하여 애곡하는, 이게 사실 종교적 예식이에요. 종교적 예식. 아는 분은 아닐 텐데 고대의 이 우상 숭배랑 관련돼 있는 이 의식이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명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얼마나 그 통곡이 비참하고 또 컸으면 그 영이 임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전사 때문에 애곡했던 것과 같을 것이다. 아마 이 첫 번째 해석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아무래도 문맥상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온 땅 족속이 애곡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 땅 족속이 애곡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들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나단과 레위와 시므이거든요. 아마 이 다윗과 나단은요, 여기서 나단이 다윗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 14절에 나오는 이제 다윗의 자식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단 선지자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다윗과 나단 같습니다. 자, 그럼 다윗과 나단 그리고 레위와 시므이.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은 이 레위의 자손인데, 자, 역대상 6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지금 여기 림니와 시므이가 나오죠. 16, 17에. 이 시므이가
레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과 나단은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고 레위와 시므이는 성직자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이것을 족보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왕족들도 애통하게 될 것이고 또 성직자, 종교자 집단도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이제 여자들이 따로 애곡을 하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레미야 9장이나 에스겔을 보면요. 애곡을 담당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말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기 곡하는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제 이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곡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서 너희들의 심판에 대해서 곡하게 만들어라. 너희들은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또 에스겔 32장 2절 및 16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또 16절을 보니까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슬피 이것을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특히 여자들이 애곡을 해요. 애곡. 이게 어떤 거냐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상주들 있잖아요. 상주들이 이제 먼저 앞장서서 가고 그 뒤에 이제 그 상주들의 장자라고 할까요? 자녀들이 관을 맵니다. 관을 메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딱 기억났어요. 그 상주였던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자, 여자들은 곡하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장례식을 할 때, 이제 전통적으로 장례식을 할 때, 관을 메고 갈 때요, 관을 메고 갈 때, 여자들이 곡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녀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이제 울면서 이렇게 치면서 가면요, 이제 그 울음소리에 감정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죠. 그러니까 곡하는 게 우리 한국 전통 장례식에서도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에도 이 곡자라는 부녀를 불러서 곡을 하게 해라.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제 미리 예언적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곡하는 여자를 부르라고 했고, 에스겔에서는 애굽의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곡하는 사람을 미리 불러가지고 애굽을 위해서 곡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죽음. 곡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이 열겠다라는 거죠. 이 열다라는 동사가 저는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죄와 더러움은 이건 분명 종교적인 용어예요. 종교적 용어고 또 제의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제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과 부정이 있고 의와 죄악이 있죠. 근데 이것을 씻기는 셈이 열릴 것이다.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 36장 25절인데 잘 보면 36장이 꽤 자주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리다. 여기서 이제 장로교의 세례의식이 여기서 연원한 것이거든요. 근데 스가랴에서는 좀 더 풍성하게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정결케 하는 샘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파를, 다윗의 족속들을 정결케 하는 물이 뿌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분수처럼 솟구쳐서 샘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물이 모자른 뿌려지는 그런 좀 아쉬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 샘이 나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물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겠다라는 게 그들을 위하여 정결케 하는 셈이
열릴 것이다. 열리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애통과 간구의 영이 들어오면 그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 애통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 정화. 근데 재미있게도 우리 칼빈주의에서도 오르도 살루티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순서들이 있죠. 논리적인 순서들을 보면은 1번이 예정, 2번이 선택, 3번이 부르심, 4번이 중생, 5번이 믿음, 6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근데 여러분, 회개와 애통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와 애통은. 회개라는 건 자기의 죄악을 크게 뉘우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따라오는 감정적 반응이 애통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악을 반성하는 것. 근데 이 회개 다음에 뭐가 오냐면 칭의가 옵니다. 칭의. 7번째가 칭의, 8번째가 양자됨, 9번째가 성화, 10번째가 견인, 11번째가 영화예요. 자, 7번째가 칭의인데, 칭의란 단어는 익숙하죠. 장로교인들한테는. 근데 칭의라는 게 뭐냐면은 풀면은 의롭다 하심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정결케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과 정결하다 하심은 사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셈이 열릴 것이다. 너희를 정결하다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신학적인 순서도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12장 10절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 본문은. 이 12장 10절은 어떤 예언적인 굉장히 중요한, 스가랴에서도 제가 보기엔 완전 중요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인데, 이런 예언인데, 이것에 대한 사실 좀 재미있게도 이 예언은 다리오 때에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 예언에 대해서 첫 번째 성취가 되게 가까운 미래에 됩니다. 첫 번째 성취가. 이 성취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 일단은 설교의 장르가 강해이기 때문에 일단 구약 성경의 요절이 왜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구약 성경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주제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4장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될 거에 대한 암시가 되어 있어요. 암시. 그리고 에스겔 36장 26, 27절 여기를 보니까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성취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성취는 느헤미야 8장에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8장. 자, 느헤미야 8장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뒤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예요. 첫 번째 성취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 해석하여 그 낭독한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니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지금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 이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다 우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다 이 수문에 모여서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당장 죽어야 하리라 라고 협박하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웁니다. 오히려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달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이 일이 일어났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때에는 그 영을 주시질 않아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도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했지요. 아모스를 대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 찔린 자예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찔리다. 여러분 찔리다라는 게 가시에 찔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찔리다라는 건 분명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도 죽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 이 찔린 자에 대한 해석이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은 어떤 학자들은요. 이 찔린 자를 아까 이 무기토 골짜기에서 죽임당한 요시야 왕으로 연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찔린 자가 요시야 왕이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크게 애통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밀려난 첫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니아스 3세가 밀려서 폐위되게 된 것을 가지고 이러한 애통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스가랴 예언은 분명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예수님 때에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에도 일어나지 않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종말론적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요시야나 오니아스 3세 때문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찔린 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애통하고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시야나 오니아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없죠. 따라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찔린 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찔린 자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연결합니다. 메시아와 연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할 때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찔린 바 된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유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찔린 바 된, 분명히 그들이 찔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애통을 하죠. 자, 특히나 사도들은 이 찔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않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위에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죠, 사도들은.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말씀은 오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과 직결되는 성경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찌른 그들을 볼 것이며, 여기 지금 찌른 그를 스가랴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이 메시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렇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서를 찾았는데 사실 시간상 다 찾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에스겔 11장, 36장, 37장 등등의, 또 예레미야 31장, 32장 등등의 이 새 언약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새 언약이 임할 때 항상 같이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게 된다는 용어 대신에 애곡하게 된다, 애통하게 된다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2장 10절은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이방인들과 같이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와 간구의 성령이 내려오실 때 그 영을 받은 자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애통을 하게 될 것인데,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애통할 것인데, 성경에 보면 아예 대놓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애통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3번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 26장 75절. 그러니까 공관복음 저자들은요, 베드로가 애곡했다라는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다루고 있어요.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가 배신한 예수와 배신자인 자기 자신의 죄악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크게 울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61,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될 것이고,
마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 독자, 장자가 죽임당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비통하게 애곡하게 될 것이다. 비통하게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 아까 읽었던 예언과 연결되어 있지만, 너네들 다 죽게 될 거니까 애곡해라, 이런 말이었죠. 그땐 되게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오늘 본문은요, 자기들의 그 죄악 때문에 심판당할 것 때문에 애곡해라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깨닫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애곡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마치 하나들인 몬, 무기토 골짜기에서 일어난 애통과 같을 것이고, 그 애통은 마치 자기의 독자와 장자가 죽임당한 것 같은 그러한 큰 애통을 그들이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그들을 눈처럼 하얗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또 우리에게 회개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12장 10절처럼 자기의 외아들,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혹은 독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투자 혹은 투기 하다가 전재산 잃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년들이요. 근데 청년들이 전재산 잃은 거랑은 좀 다른 의미는 겠지만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애곡이 어떨까요?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자식이 죽었을 때 그때 부모가 하는 애곡, 우리가 어쩌면 뉴스에서 볼지도 모르거든요. 천안함 격침됐을 때, 아니면 어떤 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애곡하는 게 뉴스에 가끔 나오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의 애곡, 그러한 애곡을 그들이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게 될 거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면 누구든 그렇게 애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기독교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내 과거가 얼마나 잘못됐었고 그게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일이었는지를 정말로 생살 위에 연고가 발라지듯 강팍하고 돌고 넣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 위에 연고가 발라지듯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기의 과오를 비교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오늘 그 느헤미야의 문자적 성취가 나왔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침공 때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비통하게 나라 잃은 서름으로 마치 포로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지워졌는가? 왜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은 불더미, 이 잿더미가 돼서 폐허가 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대답을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학자 에스라와 같이 재건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같이 성을 건축하고 있을 때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이었구나.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임당했고, 또 내 손자가 죽임당했고, 내 아들이 죽임당했고, 우리들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은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까 읽었던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의 기도에도 사실 이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에스겔도 이것을 예언했었어요. 예레미야도 이것을 예언했었어요. 스가랴도 이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 이 느헤미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는 슬피 울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했어요.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마치 그러한 회심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이번에는 자기들을 대적했던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들을 대적했던 예수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또 다윗과 나단과 레위와 시므이의 집안들이, 온 족속들이 마치 독자 때문에 애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아직도. 마치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70년 사이에 있는 것과 같죠. 왜 우리나라 이렇게 망했었지? 왜 독일한테 저렇게 유대인들이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됐었을까? 왜 1900년 동안 우리가 나라 이런 슬픔을 견뎠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유대인들이 깨달을 날이
올 거다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총과 간구의 심령은 이방인의 때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먼저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 스가랴 12장 10절이요. 처음에 스가랴를 볼 때 다른 말씀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갑자기 사실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었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그때 침대 위에서 슬피 울었어요.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었구나. 마치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3일간 식음 전폐하면서 분명 울었을 겁니다. 분명 울었을 거예요. 아, 내가 잡아 죽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대적자가 바로 나였다니. 사도 바울이 3일간 식음 전폐하면서 크게 울었을 거예요.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슬피 울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슬피 울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을까? 누가 저한테 너는 울어야 돼. 아까 예레미야처럼 애국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울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슬픈 음악을 틀어라. 아니면 뭐 CCM을 틀어라. 이게 아니라 왜 갑자기 그런 큰 감정적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이 애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화의 샘물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의 깊이가 그 정도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여러분 거듭나셨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면 누구든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누구든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으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잃었구나라는 그 크나큰 슬픔 때문에 회개하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12장 10절이에요.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왜 3인칭입니까? 1인칭이었죠. 누가 찔렀습니까? 내가 찔렀죠. 내가 찔렀어요. 로마 병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고 내가 찔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배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슬프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는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애통은 죽이는 애통이 아니고 희망 없는 애통이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애통이에요. 거듭남의 애곡이에요. 그들은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을 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이 깨끗해지고 있는 정화의 순간입니다. 정화의 순간. 신학적으로는 칭의의 순간이에요. 위롭다 하시는 중인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애통하게 되어 있다. 밝히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총과 간구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내 회개는 이러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자문해 보시고 나 때문에 독자를 잃었다면, 내 과오로 내 자식을 잃었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잘 아는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관상이란 영화 알죠? 관상. 송강호 씨가 주연이었죠. 그 송강호 씨의 부하일 거예요. 종 중에 하나가 이 입을 함부로 비밀을 안 지키죠. 그 사람이. 입을 함부로 열다가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마지막에 자기 목청을 자릅니다. 자기 말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됐거든요. 송강호 그걸 미리 얘기했어요. 너 입 조심하라고. 너 때문에 그 입 때문에 큰일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 입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목젖을 잘라내요. 영화지만 말이죠. 여러분의 과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 내 잘못으로 내 아들이 죽게 됐다면 그 뒤에 그 아들의 죽음을 딛고 일어난 위로받은 사람의 삶은 분명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가랴 15번째, 15번째 강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고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알려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 부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회개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여나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자비를 내려주사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돌아가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